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기도 올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능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폭염 속에서 살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사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산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폭염의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며 우리 이웃들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았는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는 자로 바로 서려면 멈추어 서서 하나님 마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곧고 굳어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을 실천하며 다른 기준이 아니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어진 사명을 늘 생각하며 묵상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다 주님의 만 가지 은혜로 살아온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픈 자에게 손 내미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 고통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욕스러운 환경 속에서 부르짖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한없는 간섭하심의 손길을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크고 크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영적 회복과 치유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을 듣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폭염 속에 저희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품에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활기를 주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 다시 회복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옵소서.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리듯 오늘도 헌신하는 저들의 마음의 제단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의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귀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간에 그 민족의 슬픈 역사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가슴을 저미게 하는 슬픈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는 단종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단종의 할아버지는 세종대왕이었어요. 그리고 단종의 아버지는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종은 왕이 된 지 2해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그 아들 단종이 12살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6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단종이 15살 되었을 때에 그의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 단종은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17살 때 이 단종은 지금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당하게 되고, 그해 가을에 사약을 받고 그 어린 단종이
죽임을 당하죠. 17살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생이거든요. 그 어린 단종이 사약을 받고 죽은 거죠. 얼마나 그 슬픈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그 강원도 영월 가면 셋강에 둘러져 있는 조그만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을 청룡포라고 그래요. 거기 그 섬에 들어가 보면 그 단종이 유배했던 그 유적이 거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슬픈 역사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 주인공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호야긴의 왕은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는 10년 동안 여호의 아버지는 왕자리에 있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세상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18살에 여호야긴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 유다 왕국의 형편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다 멸망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백성들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어린 여호야긴이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여호야긴을 역사가들과 평가하는 게 뭐냐? 자기 아버지 따라서 악을 행한 왕이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여호야긴이 1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석 달 왕이 쫓겨나거든요. 아니 왕이 석 달 동안 어떻게 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악한 왕이라고 역사서가 평가하는 건 좀 유감이지 않습니까? 석 달을 만에 쫓겨났단 말이 뭐냐?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석 달 됐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패권주의 국가 이 바벨론 앞에 그야말로 유다 나라가 상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야긴도 이미 나라가 이 대세는 기울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왕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하들 4시까지 다 데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자진항복을 해버립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여호야긴이 모든 왕궁 식구들 다 데리고 갔을 때 느부갓네살은 저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디아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고 그 마따디아를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해준 게 바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은 어떻게 됐을까? 바벨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무려 37년을 감옥 생활을 해요. 어느 누가 이 여호야긴을 존경했겠습니까? 37년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그러므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도 여호야긴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감옥에 들어간 지 11년째, 그러니까 29살 때 어떤 비보가 하나 들려와요. 그 비보는 뭐냐? 그나마 꼭두각시로 세우지는 했지만 시드기야에 의해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던 유다 왕국이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성전은 사라져버리고 잿더미만 남았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누가 전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늘 여호야긴을 감옥에 지키고 있던 옥사장이 전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 이복에 자네 고향이 유대 땅이라고 그랬지? 아, 당신 그 유대 나라가 멸망했던구만. 당신의 그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우리나라로 끌려왔어.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여호야긴은 감옥소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수없이 잡혀온 이 포로들, 유대인 포로인들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게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슬픈 이야기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로 반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37년이 지날 무렵, 여호야긴이 55살 때 바벨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변화냐? 그동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폭군 노릇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됐건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석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석방도 그냥 석방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왕이 보낸 사신들이 여호야긴에게 오더니 여호야긴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키고 거기다 왕의 옷을 입히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발엔 가죽신을 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들이 여호야긴을 데리고 에윌무로닥 왕 앞에 데리고 가요. 그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왕이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오늘부터 그대는 다시 왕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어. 앞으로 그는 유대의 왕위로 불릴 것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궁궐에서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며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왕궁 재정에서 공급될 것이요, 지난 세월은 잊고 나와 함께 남은 생을 살아봅시다. 자, 이리 내 곁으로 올라오시오. 이건 성경에 없어. 우리 본문 말씀 내가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각색을 한 거야. 그 뜻이야, 그 뜻. 물론 바벨론의 여러 나라 왕들이 포로로 잡혀왔겠죠. 그러나 이와 특혜가 여호야긴에게만 딱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열왕기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서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역사서의 마지막이 뭐냐? 내용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여호야긴이 석방이 돼서 다시 왕으로 복권되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역사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 다음 얘기가 없어. 왕이 복권됐다는 걸로 끝나, 역사 얘기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당신들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멸망 이야기로 끝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걸로 끝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 얘기가. 결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역사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란 망각이라고 하는 중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천지를 개벽할 만한 큰 사건이 터지면 그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게 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생각도 나지 않아요. 여호야긴이 37년 감옥 생활, 짧은 세월입니까? 세상은 그를 다 잊었습니다. 여호야긴 네 글자 이름도 생각나지 않아요. 기억 속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더구나 세상은 대상에 따라 기억력이 다릅니다. 세상은 사랑의 기억력이 없어요. 세상은 오직 미움과 증오의 기억력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증오의, 미움의 기억력만 갖고 계신다면 여기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한 아직 반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모든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한 은혜의 역사는 유보된 것이지 취소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여호야긴 37년 동안 기억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하시는 이유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37년 동안 그렇게 가만히 잊으신 것처럼 계셨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돼요. 하나님은 벌써 일찌감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회복의 첫 단계로 여호야긴을 왕위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그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 첫 해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레스 칙령이 뭐냐? 역대하 36장 23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귀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회복이 여호야긴이 회복되며 나중에는 바벨론에 끌려온 모든 유대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다가 무슨 팻말을 붙여놨느냐, 그 머리 위에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었고 땅끝까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이 다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 믿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앞으로 천국 갈 백성으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인으로 하나님은 열왕기서 역사서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왕으로 회복되었다. 그렇게 역사서를 마감하고 그 이후의 얘기는 이렇게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 초 8월 어느 날 저 미국의 쇼프넷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미국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8월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도 집회가 30일 동안 있게 되는데 그 전도 집회에 이 쇼프넷이 목사님이 강사하셨어요. 그래서 LA 공항에서 이제 한국을 오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대합실 25피트 그 밑에 괴한들이 묻어놓은 어마어마한 폭발물이 매설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시한폭탄이 폭발을 해버려 공항에서. 쇼프넷이고 목사님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다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이 중상을 입고 쇼프넷이 목사님도 왼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응급차에 싣고 급히 병원에 갔지만은 의사협 소견에는 살아날 가능성은 한 30%도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목사님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채 그나마 회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제법 흐른 후에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한 목사님이 무슨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전도 집회 하러 가는 길인데 이렇게 불구가 되고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탄이 이미 장치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러므로 그 폭발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우연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선처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기적과 같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나는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사고 이후 나는 목회에 큰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나는 세계에 다니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폭발의 희생자가 아니라 덕을 본 사람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복음을 강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회복케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37년 만에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 응답이 되겠냐? 그렇게 이왕하는 거 목소리 아꼈다 뭐해? 하나님, 쓰러진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망가진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처 입은 저를 싸매 주옵소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저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닙니다. 반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는 유보되어 있은 것이지 취소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8월 수련의 달, 우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상처난 부분들이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다시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며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는 기적의 역사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어깨가 너무 늘어져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부흥되게 하시고 저들의 경영하는 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반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은혜는 유보된 것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37년 만에 여호야긴을 다시 일으키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입니다. 할렐루야.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
내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8%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AS를 할 수는 있는데 의미는 없어요. 이 습도가 다 어느 정도 없어져야 그때 이제 수료를 받아도 되겠는데, 뭐 이제 이번 수요일이 입추라고 그러네요. 벌써 가을이 왔어요. 그러니까 악기도 이제 제자를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말씀 중에 제가 말드렸습니다.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한 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광복절이 되면 우리 고천읍 모든 교회들이 연합으로 구국 예배를 드리죠. 올해는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 향산교회에서 구국 예배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그때 참석하셔서 나라와 민족이 어렵지 않습니까? 위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전 국민이 노래 부르고 있는 나라인데 꼭 회복주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본교회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3박 4일 일정 끝내고 어제 오후에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참 에어컨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굉장히 집회가 뜨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나머지 이제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서부터 이틀 동안 교회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1 남선교회 하계 수련회 국제성서박물관 관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교후 소식입니다. 우리 최규호 목사님 별세하셔서 지난 화요일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족장으로 아주 소박하게 잘 치르셨다고 합니다. 또 우리 김성 집사님 코로나로 입원을 하셔서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랍니다. 이게 감기처럼 유행하고 있대요. 치사율이 이제 없을 뿐이지. 그 때문에 하여튼 뭐 100일에 코로나,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중에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20, 18일은 장학주일이고요. 또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 여름수련회 보고 및 발표회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일은 우리 김포시찰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먹을 한번 회복합시다. 자, 최진익 집사님 회복합시다. 그래.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지친 영혼, 시들어버린 우리의 마음들 다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